무엇을 하다 보면 간혹 막히는 지점이 옵니다. 학생들은 수학을 풀 때 막혀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길을 가다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지지부진할 때, 그럴 때가 찾아오기도 하지요. 이럴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길을 좀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 조금만 조언해주면 길이 열리고 답이 도출되게 됩니다. 내 지식과 내 생각, 그곳에 사로잡혀 내 방법만 고수하다 보면 막다른 길에 막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도움이 있다면 그때는 새로운 길을 열리게 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는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이 나다나엘이 자신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가지 못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에 대한 편견입니다. 나사렛은 유대인들이 경시하고 무시했던 곳입니다. 그 편견이 나다나엘에게도 있었기에 그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견으로 인해 자칫하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칠 뻔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이며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도 자신이 모르는 굴레에 갇혀서 영적 성장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2012년 봄, 저는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일 처리가 늦습니다. 몇 분이면 끝날 일을 1시간이 걸립니다. 몇 시간이면 끝날 일이 반나절이 걸려야 합니다. 반나절 만에 끝날 일은 하루 온종일이 걸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일 처리가 늦은 곳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DMV입니다. DMV는 미국 자동차 차량 관리국으로 차량 등록 및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주정부 기관입니다. 미국에서도 이것이 일 처리가 늦은 곳으로 유명하기에 만화 영화 주토피아에 보면 이곳에 일하는 직원이 나무늘보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늘보의 일 처리가 얼마나 늦은지 한 경찰관이 그에게 농담을 건넵니다. 그러자 이 나무늘보는 한참이 걸려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더니, 그리고 한참이 걸려서 하하하 이렇게 웃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지갑을 잃어버리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갑 안에 돈, 카드, 그 모든 것들은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만은 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가기 싫어하고 힘든 곳에 저는 4번이나 방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4번째 시험 볼 때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엄청난 부담으로 시험을 보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이 다리가 떨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험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오른손을 다리 위에 올렸습니다. 근데 웬걸 오른손도 마사지 받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잘 마쳤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운전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운전을 했기에 제가 운전면허 시험에서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3번이나 떨어지니 그곳에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죠. 왜 제가 그곳에서 운전면허에 떨어졌을까요? 그것도 나가자마자 떨어져서 다시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 도로교통법에 제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운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으로 그곳에 운전 그러한 법규를 배우지 않고 그냥 각기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제껏 해오던 습관과 지식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었죠. 자만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가니 운전면에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신앙 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 방법을 묻습니다. 무엇을 물은지 궁금하죠?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모든 것을 지켰으니 지금 내게 나는 자격이 있으니 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준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청년의 반응은 이제까지 태도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앞장서서 달려갔지만 이 부자 청년이 뒤처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을 가두고 있는 그 틀에서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형성한 틀에 갇혀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음에도 그것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들었던 예화 중에 절벽에서 나무를 잡고 있는 사람에 대한 예화가 있지요. 절벽에 매달려 나무를 붙들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붙들고 있는 나무를 놓아라. 그때 그 사람이 말하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 나무를 놓으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것이 확실한데 어떻게 이 나무를 놓아라 하십니까?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나무, 그 나무가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것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많은 시간이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족쇄가 되고 우리에게 오히려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의지하는 그 나무를 놓아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내 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고향은 영덕입니다. 영덕은 대게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을 만나서 제 고향은 영덕입니다 라고 하면 의뢰인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 좋겠네요. 대게 많이 드셨겠네요. 실은 저도 게 맛을 본 지 몇 년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맛보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이 게. 이 게는 보통적으로 5에서 9회의 탈피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탈피 과정을 거칠 때 이것이 생명을 건 행동이라고 합니다. 탈피할 때가 개에게 있어서는 방학이 제일 취약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탈피해서 성공하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하지만 탈피는
개에게 있어서는 생존이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탈피를 하여야만 껍질이 더욱 강해지고 탈피를 하여야만 몸집이 커져 더 큰 크기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개는 반드시 탈피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영적 탈피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보통 때로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내 자신을 가두고 내 정체성을 붙들고 있는 그 틀은 마치 절벽에 나무를 붙들고 있는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두려움에 자신을 가둔 틀을 탈피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처럼 시험에 빠지고 또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틀을 반드시 탈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적 탈피가 이루어질 때 사탄은 속삭입니다. 익숙해져 있던 생활 방식, 길들여져 있던 습관, 그것을 버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속삭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면 신앙의 성장은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의 첫 반응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유대인들이 경시하던 곳이요 무시하던 곳입니다. 그 생각에 나다나엘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님께 가는 것을 주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왜 나의 신앙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까?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의 성장을 막고 있는 선입견과 내가 깨지 못하는 틀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선입관과 삶의 틀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입견을 깨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 영적 성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다나엘도 스스로 자기 선입견을 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다나엘에게 선물을 준비하시고 계셨습니다. 빌립이며 그리고 빌립을 통해 그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안희종 장로님과 함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해외 선교팀을 김해공항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출발하기 며칠 전에 이미 선교팀을 모셔다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저는 교회에서 김해공항까지 갈 수 있는 루트를 인터넷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수송 IC를 통해 부산 방면으로 김해공항까지 쭉 가면 되는 길이었습니다. 정말 쭉 가면 되는 길이었습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빠지지 않아도 바로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출발 당일이 되어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김해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한참을 달려 거의 김해공항에 도착할 때쯤 저는 길에서 이탈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지도를 잘못 해석해서 다른 IC에서 내린 것입니다.
한 번은 칠곡에서 길을 잘못 들어 서울에 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길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길이 아니라는 주변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내비게이션에서는 수정된 정보가 실시간으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시 차를 돌려서 김해공항까지 제때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실수를 줄이고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멘토들을 눈을 돌려보면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선택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 도착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말씀을 대하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정확하게 어딘지 모를 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바라보는 목적지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 과정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과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이 같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순례자의 인생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선입견과 내가 쌓아놓은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혹시 이 말씀을 이렇게 생활하고 받아들여서 생활하신 분은 없습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때로는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보았던 광고가 있습니다. 한 영화 배우가 모터사이클을 타고 세계 곳곳을 누리는 그러한 광고였습니다. 그는 이곳저곳을 방문하며 현지 음식을 먹고 현지인과 어울립니다. 그렇게 그는 브라질에 도착했습니다. 더운 날을 한참을 달려서 한 음식점에 들립니다. 그 음식점에서 허기를 달랠 음식과 갈증을 식힐 음료를 시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낯선 이방인을 반깁니다. 그리고 그의 여행을 응원해 줍니다. 서로 즐겁게 이야기하다 보니 드디어 음식과 음료가 나왔습니다. 이제 현지인의 관심은 그 이방인이 먹고 마시는 음식이 그에게 맞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런 관심 속에서 그는 음식과 음료를 마셨습니다. 너무나 맛있는 음식, 너무나 시원한 음료에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화답을 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갑자기 그의 기대와는 달리 분위기가 싸늘하게 바뀝니다. 신나던 음악도 끊기고 사람들의 얼굴은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 이 브라질에서 이 오케이 사이는 아주 심한 모욕이며 욕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바지를 팬츠라 합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팬츠는 우리가 말하는
언더웨어, 속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인이 영국 영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영영 사전을 이용합니다. 이런 차이점을 알지 못하면 낭패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착오를 줄여줍니다.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착오와 인생의 문제점을 교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하게 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의 기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겸손함으로 대한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할 때 우리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관계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간닥의 내시가 이사야의 선지자 글을 읽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에게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을 붙여 주십니다. 그리고 간닥의 내시는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리고 혼동이 올 때,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을 때, 그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빌립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줄 멘토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댓글을 참조하고 그리고 높은 별점을 보면 그나마 실수할 여지를 줄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도 있지요. 어떤 방법일까요? 그 물건을 사용한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에게 물어보면 더 이상 고민은 사라지게 됩니다. 생각은 간단하게 정리되지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는 고민하고 의심했습니다. 이때 빌립이 그에 가서 말합니다. 와서 보라. 나다나엘이 의심할 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소개한 것입니다. 이에 나다나엘은 의심이 있음에도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빌립으로 인해 나다나엘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올바른 영적 리더와 멘토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리더나 멘토가 주변에 있으면 불확실한 생각에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존경받는 영적인 리더나 멘토가 있으면 그의 말을 귀를 기울이면 그만큼 더 쉽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대로 좋습니다. 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신 사람은 없습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말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 간습에 비추어 보면 그가 율법을 배우고 가르친 일에 열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생활에 힘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인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나다나엘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나다나엘의 가장 큰 약점은 말씀으로 듣고 안 메시아가 진짜 자기 인생에 찾아와 경험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그의 인생은 불완전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그 인생은 껍데기뿐인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요 메시지는 온통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만난 간증으로 가득합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1절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을 마지막에 요한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히 동행하는 것,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인생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요동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을 돌려드리지만 혹시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 이리저리 요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중심에 주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야곱이 도망가다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잘 때 본 사닥다리 환상을 이 말씀으로 인용하셨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거기서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과 자신의 후손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디서든 지키며 다시 자신을 본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신앙은, 여기에 머문 신앙은 이벤트가 있을 때 주님을 찾는 신앙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는 신앙은 내게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찾아올 때 주님을 찬양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메시아로 인정하는 신앙은 야곱처럼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실 예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실 예수님, 나와 나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벤트가 있을 때 믿음을 보이는 단계가 아닌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존중해 드리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세례 요한을 찾습니까? 어떤 때 엘리야를 찾았습니까? 어떤 때 예레미야를 찾았습니까? 어떤 때 선지자 중 하나를 찾았습니까?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해결의 키로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선입견과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지식, 나의 생활 습관을 다 내주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도 될 만큼 중요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요구할 때 주시는, 마치 지난 금요일 홍준사님께서 얘기하신 자판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어떤 일을 생길 때 찾는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동행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틀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우리 삶이 내 주관이 아닌 예수님 관점으로 예수님의 나의 주님으로 모셔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고 그러한 삶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